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곧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또 성경에 보면 진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완전한 영생입니다.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이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종이라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되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왜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또 원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종이라는 말을 우리 앞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으려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더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겠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끌겠고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진리를 알았다 하면 이젠 자유다. 그냥 스스로 그 자유케 되지 않는 그것도 자유라고 느끼고 호황된 데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썼다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저도 많은 그 신앙생활을 경험해 온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가 이게 참 주시는 은혜요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가 넘치더라. 자, 노문장 17절 일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은 진리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 이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성경의 영생에 관한, 진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바로 그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알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다.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책에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많은 일을 했지만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이 책을 두 개에도 부족하겠다. 그러나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영생 없는 이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66권 이외에도 외경도 많고 뭐 성경이 많은데 왜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땅 묶어서 요것 가지고 했느냐. 또 이것 자체도 들여다보면은 뭐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건 4번이기 때문에 원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4번도 뭐 한 5천 가지 나왔기 때문에 5천 가지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 성경의 이 어떤 근본은 뭔가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흐리게 하는 이들이 어느 이 세대에도 많이 나와요. 또 어떤 성경이 진짜고 어떤 성경은 가짜다. 그래서 뭐 말씀을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말씀 그건 물론 좋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말씀은 그 뜻에 있지 글과 어떤 하나의 그 내용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내가 네게 말한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이걸 다 기록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이 하나의 그 문장이나 그 어떤 하나의 그 어휘에 따라서 뭘 한다고 안 했어요. 이 말들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이 말들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뜻을 깨달아야지 문장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참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뭐 열했다 저랬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얼마나 애매한 얼마나 문장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 있어요. 그 뜻에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이 말들을 기록하라. 물론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 뜻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그 뜻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뭐 문장이 그대로 뭐 이렇게 됐다. 이건 문제가 생겨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거 기록 요거 가지고 따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파가 갈려요. 뭐 예정이다 예지다 무슨 자유다 뭐 파가 많이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거기까지는 기록이 그러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그 편지로 쓴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구절을 읽다 보아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이 성도라는 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성도는 무엇이냐 하는 답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 곧 그랬어요. 성도는 이거로 뭐냐면 곧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요즘 그냥 그래도 예배당에나 나가고 교회나 출석한다고 하는 것도 성도님들 하는데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쓸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분명히 나와있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므로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다. 죽었던 우리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실한 형제라는 것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신이 곧 얻은 자.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컴퓨터를 보니까 저한테 어떤 거 관련된 글이 하나 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죠. 거기에 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만 독생자로 옛날엔 옛적에는 그리스도만 초림 때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독생자로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있었고 아들의 영광 속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 똑같은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전에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똑같은 영광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반쯤 감춰놓고 우리에게 반만 준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했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대우하지 않겠냐.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것이 자녀들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연결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전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아버지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접착제로서 중보로서 희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뜻이 나오죠.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다시 가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의 이론이 나고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들을 기록하라는 그 말들은 성경이지만은 그 말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다는 그 언약은 뜻을 아느니만이 그 언약이 뭔지 알지. 말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거 글 가지고 하게 되면 결의만 생겨요. 그러니까 파만 잡고 갈려져요. 뜻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말도 있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곧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자녀라는 이 영광. 오늘 제가 거기 답글을 쓰면서도 영광, 그리고 또 영광이다. 아버지 자녀가 된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 그러므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또 무슨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만큼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로서 역사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로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다시 가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뜻, 이 속에 있는 뜻을, 이 빛을 보고 한없이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이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것도 또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여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밀접한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문제는 4장에 가서 보십시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16절이요. 골로새서 4장 16절이요. 거기 보면 이 편지를,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만 읽는 골로새서가 아닙니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만 가서 읽느냐? 아닙니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날에는 김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적은 무리 된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자매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런 거로 사도 바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 쓴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라오디게아서가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뜻은 하나입니다. 그 뜻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라오디게아서가 빠졌으니까 성경이 조금 뭔가 좀 빈약해지고 이렇게 좀 뭔가 모자란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이외에도 한 일이 많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으나 낱낱이 다 길어가지면 온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느라 이것만 가지고도 된다. 충분하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 라오디게아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그 어떤 편지의 그 어떤 내용과 그 문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장으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런 걸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되게 못생겼다, 허리는 꼬부정하고 키는 조금 볼거 없다, 육신으로 대하면은 아주 시원치 않다, 말도 시원치 않고, 어떤 사람들은 눈도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편지도 못 쓰고,
도리어가 편지를 다 대소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그 당시에 핍박받고 시험 받고 환난 받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보면 있죠. 강의 위험과 도덕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그냥 이렇게 정말 죽은 자리까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거기서 깨어날 정도로 이와 같이 그 고난의 기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역사성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그뿐 아니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까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 말씀에 부닥쳤어요. 그의 그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걸 먹고 굶주리면서 정처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애쓰신 그 힘이 그 애쓰신 그 공로가 애쓰신 그 느낌이 이때 우리에게 임하여 옵니다. 내 가슴속에 점이 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그 말 속에 그의 흐름, 그 행함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하나의 축복.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그 발걸음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오고 그 모든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오늘 그 진액이 우리 심령에 와서 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첫 첫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바울은 그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는 한나를 본받으라. 오늘날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미쳐와 있어요. 이 힘을 잡을 수가,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옛날에, 옛적에, 이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바울이 그때 어쩌고 그걸 연구하는, 이건 신학이에요. 이거 학문이에요. 학문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울러,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내 무릎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저희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김영근은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형제자매들 다 같은 겁니다. 이는 저희로 한 것은 저희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역사를 초월해서 어떤 하나의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까지 사도들의 힘이 우리에게 미쳐와서 그때 일어난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고 그 말만 듣습니까? 그 속에 움직이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미쳐왔어.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팔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믿음과 이 팔의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2절을 보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목적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으려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또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되는 것은 문장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어떤 말에게서 우리가 긍정이 되는 것을 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컴퓨터에 그 자기의 이름을 깨달음이라는 그런 표현한 형제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형제가 참 깨달음 속에서 많이 공감되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 보면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깨달음.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소서. 히브리서 그 있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험은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래 저장하였던 그 골수가 가득한 그것을 이제 베풀겠다. 이 산에서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자, 4절 보세요. 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저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걸 알으려고 문장으로 읽는데 그냥 고통 속에서 애쓰며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3번 그냥 읽고 4번째 통독에 창세기 1장서부 요한계시록 끝자까지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애를 쓰며 그때는 잠을 얼마나 잤는지 내가 먹을 것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 그러다 너무도 안타깝게 그러다 이것이 모르는 그 광경이 계속 지속될 때는 아직 내게는 허락됨이 없는가. 아쉬움 속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 다음 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가다가 4번째 보는 그 새벽에 그리스도가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데 임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길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동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결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 가면 주님의 종이 있고 저기 가면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형제가 있고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한 형제를 만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한 영의 교제를 못하고 왔어요. 물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참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 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려고 갔듯이 어느 사람의 지식을 보려고 갔던 것도 어느 사람의 어떤 종교성을 보려고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의 그 보화, 여기 보면 정말 보화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이 보화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질그릇에 내가 이 보화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보는 겁니다. 이방인의 스승. 오늘 우리들의 스승이에요. 그건 진리의 영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했죠.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귀가 열리고 이런 몸이 신령한 몸이 있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 땅에서 산돌 둘러서 그리스도이신 머리떨에게 나와 연하여 무엇이 되어가느냐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더듬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손이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분명히 나왔죠.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여기까지 이르는 축복이 우리 교제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또한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말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